사람이 태어나면 갓난아기는 반드시 뭐를 먹어야 돼요? 젖을 먹어야 합니다. 엄마의 젖을 먹어야 합니다. 만약에 젖을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는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근데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 젖은 아무에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젖은요 꼭 아기를 낳을 때, 아기를 낳으면 젖이 나와요. 아기도 안 낳는데 젖이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젖은 태어난 아이에게 엄마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초유는, 특히 초유는 꼭 먹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엄마의 모유를 먹고 자라면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거듭나면 우리도 영적인 젖을 먹어야 합니다. 젖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젖을 많이 풍성하게 먹으면 튼튼하게 아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2절을 보면 젖을 먹으라고 그럽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이 젖을 사모하며 먹으라는 거예요. 자, 왜요? 왜 먹어야 되냐?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젖을 먹으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거듭난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랬죠. 구원은 과정인 거예요. 구원은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천국 가는 티켓을 하나 받았어. 그걸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되면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구원은 시제가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나 과거형으로 칭의의 구원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어요. 이런 구원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현재형 시제로 된 구원도 있어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현재 구원이. 또 앞으로 구원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의 구원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구원은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 그렇구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면 이 구원을 완성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이 젖을 안 먹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젖을 안 먹으면 성장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자라지 않아요.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도 못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듭난 후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가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 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지금 먹고 있는가? 그리고 도대체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일까? 왜?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갓난아기에게 이 젖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때문입니다. 자, 이 신령한 젖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양식, 영적 양식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젖과 단단한 식물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젖과 단단한 식물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6장에 들어가면 이 신령한 젖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히브리서 6장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찾아보세요. 자, 히브리서. 자,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우리 앞으로 나가면 나오죠. 성경 앞으로 베드로전서 앞으로 히브리서. 자, 6장 1절 2절을 보세요. 자, 히브리서 6장 1절 2절. 이 신령한 젖이 그리스도도의 아주 기본적인 진리를 말하는데 6가지가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 2절. 자, 찾았어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5장에서 젖과 단단한 식물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젖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초보,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진리라고 말을 하면서 6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죽은 행실의 회개가 젖이야.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이 젖이. 세 번째는 세례들이 젖이. 네 번째는 안수가 젖이고, 다섯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이 젖이고, 여섯 번째는 영원한 심판이 젖이다. 자, 한번 자, 신령한 젖이 6가지예요, 그죠? 이것을 먹으면 영혼이 자란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6가지 젖을 자, 간단하게 제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젖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젖입니다. 회개를 해야 죄사함도 받고, 회개를 해야 거듭나고, 회개를 해야 구원도 받고, 회개를 해야 변화되고 성장하는 거예요. 회개가 빠진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받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6가지 진리 중에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되 가짜 회개를 하면 안 되고 성경적인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성경적인 진짜 회개는 3가지. 죄를 자각하고, 죄를 자백하고,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회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할 때, 구원받을 때 죄의 뿌리인 원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 죄,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아감으로 지은 죄들, 자범죄들을 회개해야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구원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며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지면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이
흐려질 수도 있고, 천국 가는 생명의 좁은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의의 옷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말씀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가 먹어야 할 젖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이게 젖이라는 거예요. 회개. 두 번째 젖은 믿음입니다. 믿음. 자, 구원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받습니다. 말씀드렸죠. 구원의 공로는 예수의 보혈, 피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조건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믿음.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진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를 믿되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주일 뿐만 아니라 임금으로, 주인으로 영접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이렇게 그 복음의 진리를, 교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삶에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믿음이므로 반드시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당연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종이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 젖이요, 우리가 이 젖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라고 구원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젖은 세례들, 복수입니다. 복수. 세례들.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와 함께 생명을 얻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젖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성령 세례, 여러분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다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령한 젖을 먹을 때 성도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구원을 이루어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는 언제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신령한 젖인 거예요. 지금 거듭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성령 세례의 젖을 먹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요. 잘 자라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의 의미를 잘 모르는 성도들도 많아요. 그래서 잘 자라지 않아요. 이 세례의 젖을 먹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젖은 안수입니다. 안수. 안수가 왜 이렇게 기독교적인 중요한 진리냐? 여러분, 안수를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고, 안수를 통하여 성령의 은사를 받고, 안수를 통하여 병도 고침 받고, 안수를 통하여 귀신도 나가고, 안수를 통하여 성령의 임파테이션, 기름 부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을 초대교회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안수 사역이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 부심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먹어야 할 중요한 젖입니다. 다섯 번째 젖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부활이 신앙에 우리가 먹어야 할 신령한 젖입니다. 여러분, 이때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신령한 몸을 탁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자도 주님 재림할 때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섯 번째 우리가 먹어야 할 신령한 젖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할 때 들림받기 위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살고 깨어 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먹어야 할 다섯 번째 신령한 젖입니다. 여러분, 이 젖을 먹고 있나요? 나는 주님의 재림을 지금 소망하고 있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단장 열심히 하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여러분 신령한 젖을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에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자기가 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먹어야 할 다섯 번째 젖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젖은 영원한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 영원한 심판이냐?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 이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 심판이 나와 있어요. 양과 같은 성도는 천국으로, 염소와 같은 성도는 지옥으로,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젖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은 행위 심판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심판할 때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보시고 열매를 보시고 심판합니다. 로마서 2장 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시면서 마지막 심판은 행위 심판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보시고 이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알곡인지 축적인지를 판단하시고, 알곡은 천국으로, 축적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지옥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산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의 이 중요한 진리를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막 살지 않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언제나 그 심판을 내가 하나님 심판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래서 구원을 이루어서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한 6가지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는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젖을 풍성히 먹어서 여러분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어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